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도의 축제의 시간들을 사실 갖고 있고요. 저의 삶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저는 그냥 사사롭게 예사롭게 사실 이렇게 요즘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든 여러분의 삶에 기쁜 일이 찾아오든 성도님 한 분이 교회를 오시든 저는 굉장히 의미를 여기에다가 지금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묻고 그렇게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도 또 이렇게 있고, 또 이제 그렇습니다. 때가 있잖아요. 때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거 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스마트폰 좀 내려놔라. 제가 이렇게 얘기들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죠? 학생들. 알아듣는 학생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내려놓을까? 저렇게 멀리서만 쳐다봐도 스마트폰 하다가 신경이 좀 쓰일 거예요. 중요한 게 뭘까?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쏟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 그거 해야 되잖아요.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면 뭘까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을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 때로는 이 사람 도무지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고 도무지 이 사람은 교회하고는 담을 쌓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우리 이석기 어르신이 93세인데 아직 성도님이라면 오늘 정말 생애에 하신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상봉 성도님도 쓰러지셨다가 원래 건반 하셨었죠. 지금 건반 가능한가요? 도저히 안 돼요? 한 손이라도 안 돼요? 한 손으로라도 되죠. 그럼 다음 주일날부터는 한 손으로라도 건반이라도 좀, 왜냐하면 상당한 수준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반으로 먹고 사셨던 분이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쓰러지셨었거든요. 오래전에 같이 교회 생활하시다가 예배하시다가 지난주에 삼겹살 대회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제 참 한 분 한 분 쳐다보면 이렇게 참 격해지죠. 제 마음이. 어떻게 설교를 제가 지금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사실 이게 좀 깜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세상에 가장 잘한 일은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15개월 쉬고 지금까지 쉬고 또 다시 쓰러지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벌써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한 일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유언이요 그것이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살려내라, 전도해라,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행전 2장 마가 요한의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두려움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멘. 예수님이 분명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에 약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7번에서 10번 정도를 예수님이 직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만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빈 무덤을 통해서 보았고, 천사들을 통해서 보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듣고 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하고,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그것을 풀어내고 삶으로 그것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내들인 의회에, 공회에 그들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대 두들겨 맞고 절대로 예수가 다시금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풀려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위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법원에 들어갈 때는 이 말 정말 막 하다가 신문을 다 받고 법정에서 구속이 되어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하든지, 아니면 몇 시간의 신문을 받고 밖으로 나올 때에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상황이 어땠냐고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선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한 말이 덫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것입니다. 보세요.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도의 일꾼으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의 당국자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사내들은 의회의 공회의 의원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 믿음으로 살지 마, 전도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얘기 절대 얘기하면 너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위협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두들겨 패고 눈을 보라려 가면서 너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그 속에서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이겠다고 달려들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제자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더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 여러분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돌아와요. 심지어는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장본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제사장도, 허다한 무리도. 이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도무지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100%지만 나오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제로인 것이, 여기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들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제로란 말입니다.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성도님이 이렇게 적어내셨죠. 우리 김난희 성도님 4명 적어내셨어요. 2박 3일 동안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어제 늦은 밤에 오셨지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목요일날 새벽 1시에 강릉에서 출발해서 남해안 일대를 돌고 아마 오셨을 거예요. 출발하기 전 수요일날 낮 시간에 남편분을 아마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차에서 내려서 얼마나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든지요. 아내가 예수님을 뜻밖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 함윤순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올케라고 하는 건가요? 맞나요? 올케라고 해야 되는지. 뜻밖의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니까 함 집사님보다 더 잘 믿는 것 같은데. 함 집사님도 지금 놀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잘 믿을 것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제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왕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온다고 하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나올 것 같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가능성은 제로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세상에 여러분 있는 그 사람들은 다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따릅니다. 전도할 때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전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주께서. 아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아멘.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면 때로는 그 사람이 꿀먹은 벙어리인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싫다고 짜증 부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는 싫다고 거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내 형편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당신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지금 은혜를 입고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터치하고 너무 강하게 터치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교회 안 나오려고 네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는지 난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당연하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은 교회로 이끌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신음하고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필요를 모르고 여러분 세상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당신의 신음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다라고 이 사실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척. 예수만이 그들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저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명, 전도는 특별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한 의사가 기독교를 경멸하고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며 평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부를 때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 이런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허이 목수의 아들. 자신은 의사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예수를 믿을 것을 권하면 이 의사는 항상 동일한 말로 대답했답니다. 의사인 내가 천박한 목수의 아들에게 내 영혼을 맡긴단 말이야? 의사인 내가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내 생명을 맡긴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 선생님이 중환병에 들렸습니다. 자신이 의사이고 많은 의사 친구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를 죽음으로 가두어버리는 질병 앞에 자신이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침내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더 이상의 애착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제는 죽음 너머에 내 생이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게 자신의 생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자신이 심판받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자신 앞에 펼쳐진 거예요. 내가 의사인데, 내가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세상의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지금까지 다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까지 천박하게 여겼던 그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내가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중학교를 졸업 맞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아이에게 심판은 무엇입니까? 고등학교를 어느 학교를 가는가, 그게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맞고 대학 가는 학생에게 심판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학을 들어가느냐, 그것이 그 아이에게 심판인 거예요. 인생의 학교를 다 졸업 맞고 저 세상으로 가는 인간에게 심판은 무엇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게 심판인 것이에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래.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60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제 막내 여동생은 아주 어릴 때 집 앞에 샘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70살에 돌아가셨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76세에 돌아가셨고요. 내가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증조 할머니는 101살에 돌아가셨어요. 사람은 어릴 때도 죽고 사람은 나이 많이 먹어서도 죽을 수 있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죽음 너머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이 의사 선생님은 내가 수많은 환자들을 고친 사람이라고, 내가 명의 중에 명의라고, 내가 돈도 많아서 콘도 회원권만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즐기는 레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도 차 타고 어디에 휑하니 가서 골프를 치고 올 수도 있어. 내가 차 타고 휑하니 어디 가서 레저를 내가 즐기면서 올 수 있을 만큼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내가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강하게 느끼는 것인데, 내가 이제까지 천박하게 여겼던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내가 심판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늦지막해라도 이것을 깨닫고 죽음, 생명이 붙들려 있는 그때에 인생의 학교를 졸업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검증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아닌, 심판의 지옥이 아닌, 영버린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사람은 비운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청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길잡이다. 생명의 진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면 여러분은 가장 수지 맞는 인생이요, 가장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길을 전도자는 여러분에게 제시해 준 것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내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 여러분의 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생까지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오직 예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절간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공력을 많이 쌓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겠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죽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전하시자고요.
정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직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번 기회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멍석을 깔아놨습니다. 그 자리만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의 사장님들 손 좀 한번 들어봐요. 자, 개인 사업이든 뭐든 손 들어봐요. 빨리. 애터미도 들어, 보험도 들어, 빨리 다. 카센터도 들고, 설비집도 들고, 빨리 다 들어봐요. 살짝 들으면 다 일어나라 갈 거예요. 자, 높이 들어봐요. 왜 김종철 집사님은 왜 안 들어요? 빨리 들어요. 안흥의 일들 다 마치시고 오신 것이죠? 누가 내리라겠어요, 윤 집사님? 이번 전도 축제에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의, 내리지 마요. 내리지 마. 벌이라도 서. 그 사람들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내리세요. 안 하겠습니다 그럼 한 손 더 들어라 갈 테니까 그렇게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분명하다면, 다른 길이 없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지금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것 같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더 진지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게 제 가슴속에 느껴져요. 꼭 좀 그렇게 좀 해줘라. 제발 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어주고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누가 전도해서 구원받았어요.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세상의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해야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전도는 따라합니다. 전도는, 큰 소리로, 전도는 세상에 가장 미련한 방법이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전도하면서 핍박도 많이 받고, 어떻게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건 미련한 거지만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래요. 그게 다른 게 없대요. 따라합니다. 다른 방법 없다. 다른 방법 없다. 전도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 믿습니까? 전도만이 세상에 지혜로운 방법이 없대. 하나님 이 방법을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차례 예화를 들었던 분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이에요. 1962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8월 4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99세의 일기로 작년 돌아가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에요.
2020년 프랭클린 빌리그레 이분의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집회를 한대. 저보고 영동지역 대표로 그 집회를 섬겨달래. 이분의 집회예요. 이분의 아드님.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분의 1970 몇 년도죠? 73년도인가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집회. 지금 100만 명 모일 수도 없이 공원 건물들이 들어와 있지만 옛날에는 거기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몰고 왔던 그 집회였죠. 이 집회에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이 그 집회에 통역하셨고요. 이분보다 약 한 20살 정도 나이가 어린 당시의 최고의 배우 마를린 몰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숙소에 들어와서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몰로 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이때가 36살이래. 이 사람은 돈과 명예와 모델 출신으로 가수도 해가면서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전화하려면 전화를 예약하고 2주 정도 당시에 걸렸다네. 부족함이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날 집회를 마치고 갑자기 몰로 양의 생각이 났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몰로 양과 나 빌리그레암인데 통화를 하고 싶다. 비서가 얘기했대요. 지금 잠들었다고. 통화를 하고 싶으면 2주 후에 예약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수화기를 빌리그레암은 내려놨대. 1962년 8월 4일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몰로 양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8월 5일 다음 날 아침 그는 시체가 돼서 나타났어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지 못했던 것이에요. 물론 자살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는 다음 날 아침에 죽었어요. 마를린 몰로가 마지막 썼던 일기가 있어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아직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매우 아름다우며 돈도 많이 모았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펜레터를 받으며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웬일일까?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며 기쁨이나 평안이 없다. 나는 이유가 없이 불행하다. 사람들은 마를린 몰로가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36살의 여자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는 부족함이 없는 여자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는 행복해 보였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면에 그는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 수면제에 의지해가며 그는 잠을 청해야 할 만큼 그의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돈 많으니까, 그 사람 건강하니까, 그 사람 자식들 잘 되니까 그 사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거야. 나는 확실하게 믿는 것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하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괴롭고 오늘도 슬프다. 그 사람이 대저택에서 살든, 그 사람이 대형 세단을 끌고 다니든, 아니 기사를 대동하고 돌아다니든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신령한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어.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내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음 기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의 공허함은 예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은 절대로 공허하지 않아요.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행복해요. 기뻐요. 나는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수면제 없이도 자시기를 바랍니다. 수면제 없이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사람이 그렇게 불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역을 도왔던 음악가들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94장. 그것을 지었던 사람은 밤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래. 20세기 최고의 전도자 하면 D.L. 무디죠. 시카고 전 지역의 주일학교보다 무디 성경학교에 와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더 많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을까를 볼 수 있죠. 밤무대에서 음악하고 있는 생키가 D.L. 무디의 집회에 은혜받고 D.L. 무디의 반주자로, 찬양 인도자로 그를 평생 섬기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 시간, 물질, 환경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리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번 교회 영혼을 살려내고, 아니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복음을 마음껏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할까? 전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지 않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잘하세요. 다 잘하세요. 대부분. 예수 믿으세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저는 고민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사목교회가 연결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달달달달 볶고 있는 것이지요. 괴로우신가요? 조금 더 팔딱팔딱 튈 것 같죠? 함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서 이 복음을 함께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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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전도자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시간 많은 사람만 교회 나올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쁜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고, 병든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고, 돈 많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움츠려들었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에게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대하면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해 주시니. 이제는 억만 가지의 죄악 가운데에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피의 공로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하는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생애 위에, 현재의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한 식구가 되어져 함께 예배하는 이건숙 권사님과 이석기 귀한 성도님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육체 위에, 영혼의 때까지 특별히 슬퍼하며 하나님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